로마서 10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우리 그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2절 한 번 더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식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3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 뒤에 뭐라 했냐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면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오늘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은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물론 그런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것, 그것이 올라온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이미 우리 주님은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고난주간에 고난을 여러분이 겪으라고 고난주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옷을 밝게 입었어요. 많은 분들이 고난주간에 시커먼 옷 입어야 되는 줄 알거든요. 좀 밝지요? 제가 조금 뭐 바란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가릴까 싶은데. 고난주간에 여러분, 그냥 감정적인 아이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러지 마시고, 어떤 분은 고난주간에 고기도 안 먹어요. 물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바른 지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에 힘써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복종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고 그분이 해놓으신 일을 그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이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조상래 성도님도 간증하실 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나는 결정했는데 주님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상래 성도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한참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 엄마가 부모가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어릴 때 하는 소리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하게 더 빨리 우리 조장래 성도님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결단합니다 하기 전부터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로마서 5장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반복해서 3번을 거듭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 안에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놓으신 게 고난주간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 고백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고요, 매 순간순간 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 보고 항상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에게 해놓은 일이, 그분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는 이번 주간에 슬퍼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날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른 지식을, 올바른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여러분, 섬기다가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는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열심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믿어지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크게 우리 아멘 합시다. 이 입으로 시인할 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요, 여러분이요, 자꾸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받는다 말은,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요,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 마음으로 믿는다 말은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그분이 마음으로는 뭘 받아들이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받아들이라 그랬거든요. 9절 10절부터 먼저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거예요.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다음 주일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믿을 때요, 마음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지식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예. 부활의 주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믿는 걸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마음으로 우리 믿읍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절대 안 버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의 주님이라 그래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있었거든요.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어요.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제이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그래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거든. 이 미친 놈들이 있나? 십자가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죽여서 돌무덤에 갖다 넣었는데 살아났다니.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살아난 걸 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너 왕이 그럽니다. 너 살아난 거 너 말하면 너는 영창 간다. 평생 너는 내한테 죽는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소문을 못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믿은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서 예수제이들, 저 미친 개기들 저거 잡아 죽이러 간다 하고서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이 영장 발부받아 가지고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 집사님, 예수님이요 그랬답니다. 저분이 주일마다 눈 감고 예배드리는데, 집사님 눈이 예쁘게 생겼는데 눈 떠 있어. 날로 딱 쳐다보였어. 아멘. 눈 감고 예배하지 마시고요. 집사님이 계속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입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음성 듣고 사울이 놀랐습니다. 어디에 놀랐느냐?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기에요, 바울 사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가 죽은 줄 아는데 살아계시네. 아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걸 지금 살아계셔서 날 보고 계시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는 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라고? 로마서 10장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요걸 갖다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교회를 예를 들게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 교회를 향한 부흥의 방법이 불타오르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개인이 복받는 길이에요. 교회가 부흥의 방법은요, 어떤 커리큘럼을 잘하고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도 부흥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남는 것 같은데 뒤로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건 누가 도와야 되냐? 하나님이 사업을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방법이 마음으로 주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거 보고 기도라 그러거든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믿고 갑시다. 이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올바른 지식이 뭐냐? 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아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분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이게 주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로 시인한다 이 말은, 주인으로 시인한다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 사람들이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게 부활주일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이야기예요. 부활주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물론 아팠지요, 여러분. 그 아픈 것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그 일로 통해서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 조장래 선생님 멋집니다. 네. 내가 오늘 서 있는데요, 너무너무 멋져요. 저 양반 예수 믿은 거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20년 동안 교회 가기 싫어서 직장 일했다 안 합니까? 한 번도 안 씻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저분이. 근데요, 우리 이정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딱 오시더니만은요, 어느 날 보니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눈에 확연하게 사람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하신가? 복음에 딱 이게 들어오니까요, 이분이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직장을 좀 다니고 싶은데 식당을 선택하는데요, 야간 식당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려고. 그리고 추석 때요, 이 교회 그 추석 때 식당 근무가 이틀 딱 쉬는 거예요. 이틀. 추석 설 이럴 때 이틀 딱 쉬는데요, 이틀 동안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틀 새벽기도 나오길래 직장 그만뒀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사람이 바뀌면 이래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그래 되자. 보세요. 그게요, 여러분 야간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오고 싶어가지고 그전에는 안 다녔다는 겁니까? 뭐 좀 다니다가 그게 성령님의 터치가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남편 끌어당겨 버리잖아요. 아멘. 그 남편이 나 보고 있었다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안 같다 싶은데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거든요. 그 빨려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바른 지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요 자꾸 열심을 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신 이 마음의 감사, 감격 좋아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누룩 비유거든요. 여러분 파우다나 밀가루나 섞어놓으면 표가 안 납니다. 예? 표가 안 납니다. 영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을 보면 압니다.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믿음 때문에 그런다, 아니면 열심이다. 영의 사람이 아닌 분들은요 거의 다 이럽니다. 저 사람이 일꾼인데 그러는데요 제 머리에는 X 딱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일꾼 아니다. 내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뭐 하고 막 교인들 앞에 일하고 막, 여러분 그 일꾼 아닙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도 내가 내 의를 세운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은 결국은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에요 성이 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다가 자꾸 성이 나고 뭐 이 교회 일에 보면서만 마음에 안 들고 막 자꾸 그런 일들만 자꾸 걸리고 이러거들랑, 아 내가 내 의를 자꾸 드러내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내 눈에, 여러분 남의 눈에 티가 보이면요 네 눈에 뭐가 있다고? 덜보가 있다 그랬어요. 남의 눈에 티가 보이거든요. 내 눈에 덜보가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게요 나중에 성이 납니다. 그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참요 자기 기준에 자기 의 때문에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수년 동안 수고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성을 냅니다. 나는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뭐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양새끼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줬냐 이거예요. 에? 저 창기와 함께 방탕한 저기 은혜를 받아? 김필호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면요 여러분이요 아멘하고 내 거로 흡수해야 됩니다. 우리 조장래 성도님이 저런 간증을 할 때 아멘하고 흡수해야 돼요. 인상 보니까 뭐 별로 은혜 안 받은 것 같은데 뭐 저 나오고 싶어가 한마디 하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기준이 돼 있으면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는 일은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들면요 아무리 오라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성질이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가 드러난 사람들은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한테 은혜를 주나 이거지. 왜 저 사람은 송아지 잡아주냐 이거지. 나는 얼마나 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준다. 여러분 이게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옆 사람에게 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고 감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둘째 아들 들어왔을 때 첫째 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게 잔치에 들어가가지고 이 탕자가 아버지가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잠도 안 주무시고 둘째 아들 기다리는데 얘가 들어왔을 때 그게 같이 가서 아버지와 같이 기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정상 아니에요? 그거는 이론을 알면서 나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왔다는 사람은요 늘 감격으로 삽니다. 범사에 감사로 삽니다. 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에 비치구는구나. 하나님 나도 그 사랑에 동참하고 같이 기뻐하고, 그때 하나님의 기쁨은요 더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으로 하지 않는 열심은 도리어 힘써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우리의 힘이 아닌, 그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행위로 구원받았냐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면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태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100세나 돼가지고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가 그렇게 살라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게 여러분 고난 주일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합시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감격으로 삽시다.
예수제의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는지를 분명히 발견을 하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로마서 10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해결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의로워도 자기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돼요? 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 말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연약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단다. 내가 너하고 같이 있단다. 나는 너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 땅에 가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의 흘린 피로 내 몸으로 너를, 그 죄를 다 닦아냈단다. 그리고 너는 깨끗한 자, 하나님의 의가 됐단다. 내가 너 안에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살고 있어. 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 믿는 동포 여러분, 할렐루야.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험악한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떤 나약함 속에 여러분이 빠져 있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고난주일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꼬꾸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안 믿으려고 뺀질거리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참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조장래 성도님 참 말씀 감사해요. 나는 남자니까만 믿기로 했다고. 여자들은 여자니까 믿기로 했다고 그러세요.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이요, 이 주님의 감격 때문에 헌신이 오고, 주님의 감격 때문에 헌금이 나오고, 주님의 감격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일 때문에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믿고, 부활의 주님은 바울 사도가 만난 지금도 이분이 살아계셔서 나를 면밀히 보고 계시구나. 내가 뭘 하고 어디로 가고 무슨 일을 계획하는지를 알고 계시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바울 사도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올인하듯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제가 이 기도가 저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만지심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온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설교를 제가요 설교 잘한다 못한다, 설교 잘한다는 생각을 지금 요즘은요 설교 잘한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해요.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설교 잘하고 못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성령님의 터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제가
저 어느 교회 그 마산의 엘림 교회라는 교회 집회를 갔는데 이 새가족 양육하시는 권사님이 제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새가족 양육을 뭘로 합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 와서는 잘 못해요. 못하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저에게 양육을 꼭 받는 기회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을 때. 이분에게 그래서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3과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게 뭔지 중요하니까, 둘째로 예수 믿고 받는 축복이 뭔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핵심은 방언 받아라. 요 3과 했다. 그러니까 3과 하는데 예수님을 막 믿고 들어오는데도 방언이 터지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쉽게 방언 터진 분들의 간증을 제가 몇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달래요. 드렸더만요,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와서 1시간을 제하고 통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 교재 가지고 따라했는데, 그대로 따라했더만은 세 사람을 데리고 세 가족부를 했는데 세 가족들이 전부 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글쎄, 한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분이 제 메시지밖에 안 듣는데요, 막 계속 그걸 듣는데요. 그렇게 들으면서 새 가족들이 방언이 터졌다 할 때, 우리 주님도요, 너가 시기함으로 네가 그 따라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도 터져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요, 무엇보다도 주님이라고 주로 신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 아멘.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요. 글쎄, 마음으로 주님 믿고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살면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요. 요셉 보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부끄러움 당했어요?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정도입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이 진짜 우리입니다. 우리의 영이, 여러분의 영은 더 깨끗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온전한 영이라고요. 이 영이 있는데 혼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혼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요, 영향 받는 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영향 많이 받는데 영의 생각을 하면요,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생각을 내 혼이 전체를 하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섞으면 안 됩니다. 이게 섞으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보세요. 다윗 예를 들면 다윗이 이랍니다. 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전체 이스라엘이 다 떨잖아요. 사울왕도 떨고. 그런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다윗이 영의 생각이, 영에 있는 생각이요, 혼에 완전히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돌 던졌는데요, 골리앗 머리에 박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골리앗이요, 아이고 골리앗 하고 죽어가지고 골리앗이 된 거예요. 그래가 이름이 그래 됐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 우리가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냐?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가 열심히 바른 지식에서 온 거 아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데,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 영접하면 부활의 주님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입으로 자꾸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모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그냥 안 된대요. 바울 사도가 17절에 보니까 자꾸 들어야 된대요. 자꾸 들으세요. 여러분 제 메시지를요, 자꾸 들으세요. 아멘. 아멘도 안 하신다 이봐라. 여러분, 청년 복음으로 마스터하라 그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할 수 없으니까 그걸요 자꾸 들으세요. 지금 그거 듣는 분들이 지금 대박이 터지고 있습니다. 자꾸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이 오늘 아까도 들어오는데 그래요. 목사님 쓴 복음학교 그 책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고.
3번 읽고 어디까지 지금 4번째 어디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요. 책을 2번, 1번 읽으면 끝인데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 경우 처음이래. 근데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대요. 저는 그 책을 딱 쓰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작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구나. 대작을. 그것도 한 달 만에 썼습니다. 그 책을. 그 두꺼운 책을 한 달 만에 쓸 정도면 막 제 안에 있는 걸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부은 거예요. 그게. 예? 그래 보니까요, 대작을 쓴 거예요. 대작을. 복음의 대작을. 앞으로도 더 좋은 대작들이 나올 줄로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들읍시다. 들음에서 믿음이 온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 그 뒤에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18절에 그렇지 않다. 온 땅에 소리가 퍼졌다.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18절에 그랬죠. 19절에 내가 말하는데 모세도 온 땅에 퍼진 이것을 시기하게 해서 미련한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종일 내 손을 어떻게 해요? 순종 안 하고 거스리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대요. 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을 듣고도 그 말입니다. 안 전했느냐? 너희들이 다 들었다. 이미 들었는데도 들은 걸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계속 벌리고 계신대요. 오늘 주님이 손을 계속 벌리는데 확 들어가 버립시다. 아멘? 하고, 자, 내가 손 벌릴 때 제가 주님의 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믿음의 모션을 주님 앞에 하세요. 주님 손 벌리는데 한번 들어갑니다. 주님 앞에 안기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이때 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떠나갈지어다. 이거요, 한번 일어나가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한번 일어납시다. 믿음의 결단,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분들, 믿음의 결단하는 거. 자, 주님의 손이 벌리고 있대요. 순종 안 하는 자들에게 벌리고 있대요. 우리 주님의 품으로, 내가 주님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들어갑시다. 하나 둘 셋. 오, 주여. 주님 안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렐루야.